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신앙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수학 공식 막 응용돼서 배에 꼬여있는 그런 식의 문제를 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푸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으로 풀리는 것이 신앙의 문제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뜻을 정한 인생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보니 딱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순종하니 풀리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니 어렵지 않게 풀리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는 어제 에녹의 삶을 보면서 일상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을 정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이 가르치는 바이죠. 보석 같은 신앙은 한때 반짝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빛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한 번 위대한 결심해서 주님의 뜻 이루리라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손 꼭 잡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손을 계속 붙잡느냐 이것이죠. 우리의 평생은 하루하루가 쌓여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란 없어요. 매일 매 걸음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일생이 신앙으로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뜻을 정한 인생 세 번째 시간은요, 우리가 이 뜻을 정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바로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본보기의 귀감을 얻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역사의 무대에 오를 때 세상은 온통 암흑천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우리와는 비교가 좀 안 된 정도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가 뺏겼잖아요. 그리고 그 이방 나라의 머나먼 길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포로민 1세대의 대표 주자였죠. 파란만장한 세월을 그 청소년 10대 후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때는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거죠. 우리의 평상의 삶은 내가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살아요. 그러나 요즘과 같은 이 비상한 시기에는 내가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 거대한 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는 그 하나의 우직한 믿음으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걸어가게 되는, 그게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귀족 출신의 자제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언어,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이 바벨론화 되어지는 교육을 받도록 강요받았죠. 이건 포로민에게는 선택 불가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불신 세상이 마치 샤워를 시키듯이 세속화라고 하는 그 샤워에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응전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로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초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첫 단추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 당시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 왕족과 또 귀족 그 출신의 소년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역사 속에 한 줄기 빛, 군계 일학처럼 돋보였던 다니엘의 모습은 인간적인 배경이나 혹은 어떤 세상적인 스펙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신앙인으로서 이 다니엘의 남다름이 돋보였던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원래 기상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초기 설정 값이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로렌츠라고 하는 기상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초기의 미미한 변화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문학적으로 들려지기까지 한 표현이죠.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나비의 이 아무런 힘없어 보이는 날갯짓이잖아. 근데 그 날갯짓이 브라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미국의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초기 설정의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의 인생을 저는 보면 그런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가능하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보게 돼요. 귀재, 영재, 엘리트 그룹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정말 두드러졌던 것은 처음부터 뜻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 소년이 청소년기, 청년기로 접어드는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한들 그게 뭐 독립투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이 옷깃을 여미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그것이 무엇일까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다니엘. 이것은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우리가 슬로건을 생각할 때 이건 부모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대의 문제죠. 특히나 어릴 적에 다져진 신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교학에서 말하는 건 지역과 문화적인 선교만이 아니라 세대 선교거든요. 이제 다음 세대는 우리들에게 선교의 대상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예전엔 템포리 윈도우라고 해서 10-40창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들이 밀집된 선교 개념이었다면 요즘에는 414 윈도우라고 해요. 4세부터 14세에 속해 있는 이 어린 자녀들, 청소년기에 있는 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복음이 심겨지게 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면 중간에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그럼 방황하더라도 되게 보니까 돌아오는 경우는 어릴 적 주일학교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가서 성경학교 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던 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저는 어릴 때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는 것이 그 자녀의 평생을 좌우한다 하는 본보기가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그대로가 오늘 다니엘의 말씀에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으로 접어들면 여기엔 80대 노년이 된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1장과 6장이 얼마 되지 않는 장수 차이지만 다니엘의 일대기로 말하자면 1장에는 10대 후반의 청소년의 다니엘이에요. 근데 세월이 길게 흘러가서 지금 6장은 다니엘은 보통 6장까지가 역사적인 기록이고 7장부터 이하는 환상과 계시를 담은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그 6장의 내용 안에 우리는 80대에 적어도 이르렀을 노년의 다니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노년의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10대 후반의 청소년 그리고 지금은 80대에 이른 엄청난 세월의 변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 사이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도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정권은 수없이 바뀌었고,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높이 드시자 이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유력한 총리로서의 발탁된 그런 고위직 인사로 계속 활동을 합니다.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시대에는 이제 최고 총리직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 포로 출신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굴러 들어와서는 박힌 돌을 지금 다 빼내고 있는 거예요. 공공의 적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치열한 정권 다툼, 권력 다툼의 그 현장에서,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그 자리를 그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잘 감당을 합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의 정치적인 정적들은 그를 몰아내기에 여념이 없겠죠. 그래서 한번 털어보자, 청문회도 열고 막 하는데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쉴 대적들이 아니겠죠. 그들은 없던 법을 이제 만듭니다. 다니엘을 오로지 추방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겨냥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 발효된 법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 이게 법이에요. 이게 새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틈을 보니 이 정적들이 봤을 때 그의 신앙에서 공격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아 이제 기도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주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해를 가할 만한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이 세속의 문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아예 적극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반기독교적인 법안들, 이런 것 역시도 사실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전쟁이 현실화된 모습으로 나올 때 드러나는 부분들이죠. 권모술수의 대가인 사탄은 이 성도들과 교회를 이런 방식으로 공격해 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맞닥뜨린 문제는 법의 문제 이상의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자, 이제 노년에 이른 다니엘,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찍어내리려 하는 그 정글의 법칙 속에서 자기 일신의 영광을 위해 그가 몸부림쳤느냐,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신앙마저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오직 다니엘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영터리 법, 이 불합리한 법, 그것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죠. 자, 이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이 위기, 힘없는 노인이 되어진 이 시기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가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거죠. 저는 이 10절에서도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게 와닿아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이거 비상한 시기구나, 내가 이때는 정말 특별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다니엘은 죽이겠다 달려든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네. 다니엘의 직위 정도만 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1인 미디어를 가동해서든지 해서 온 세상 앞에 이 불합리한 법의 정체를 막 밝히면서 논평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다니엘 정도 지위라면,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죠,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조차도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찍어내려고 만든 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리오조차도 이것이 시행되지 않도록 애를 썼지만 그래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나라의 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다니엘인들 왜 왕가의 독대를 신청해서 왕한테 하소연하면서 이 배경을 왕이 알지 않습니까? 저를 좀 왕이 이해하신다면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소연을 못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전혀 시도하지 않습니다. 왕가의 독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란 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다른 분과의 독대가 중요하다는 걸 한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여기 우리는 다니엘의 노년의 신앙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노년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걸까요? 다니엘의 1장에서의 모습이 없었던들 6장에서의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젊은 날의 다니엘, 그리고 노년의 다니엘. 시간은 엄청난 세월이 흘렀지만 변함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제가 나비효과의 말씀을 초기 설정값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신앙도 이와 같아요. 이 신앙의 초기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뜻을 정한 신앙이라. 오늘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이것입니다. 그저 무언가 새로운 결심만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늘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물론 도전합니다만 전에 마음 먹었던 거 못 지킨 거 다시 또 마음 먹는 거죠. 대부분 그것 아닙니까? 1년 전에 오늘 이 시기에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정하였어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뜻을 정한다는 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 중요한 신앙을 늘 지켜오던 믿음, 이걸 계속해서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 이게 바로 뜻을 정한 신앙, 오늘 다니엘의 모습 속에 빛나는 모습이에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멈춰있는 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가던 것은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관성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늘 하던 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근데 그 하던 것이,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성도들은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은 문제가 있을 때는 한번 뜻을 정하려 마음을 먹지만 문제가 이내 없어져 버리면 자신의 원래의 관성에 따라서 기도 안 하는 삶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죠. 신앙이 관성력을 갖게 되면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저 한 번의 결행이 아니라 그 한 번이 일상이 되고, 에녹처럼 그 일상이 습관이 되어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요란한 방식은 아니지만, 다니엘의 모습의 요란한 방식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뭐 자기가 현수막을 내고 나 이제부터 죽기 살기로 이 부당한 법과 싸울 겁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누가 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창 열고 한 것도 시위가 아니에요.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를 다니엘은, 세상이 요란해졌을 뿐이죠. 세상이 지지고 볶을 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신앙과 소망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그대로 나아갔던 그 모습입니다. 뜻을 정하는 신앙의 특별한 이벤트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다, 기본기다 하는 것일 텐데요,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 힘이야말로 저력인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물론 아주 사면초간의 위기, 이 위기 상황에서도 돋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가능했던 것의 이유를 출처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건 평소신앙입니다. 평소신앙이 탄탄할 때 위기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위기에 잠깐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은 잠깐 깨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열 처녀 비유가 그것 아닙니까? 다섯 처녀는 지혜로웠는데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하였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졸고 준비해야 될 등불 기름마저도 갖고 있지 않아서 신랑이 왔을 때 낭패를 당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평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전에 하던 것이 우리의 영적인 관성이 되고 습관이 될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자라고 하는 건 새로운 마음먹음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소중하게 간직한 가치들 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방식은 좀 지금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이미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럼 온라인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온라인 누가 나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TV 안방극장을 대하듯이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안방극장에서 예배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한편에 계시고, 근데 또 한편의 성도들은요, 누가 나 보지도 않아요. 화면 앞에 딱 있을 뿐이지만 마치 실제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관을 벗어 딱 갈아입고 바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신실함으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가는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 보면 압니다. 지금은 다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평소 하던 대로 이 매일의 신앙과 매일의 기도와 주일의 거룩한 이 지킴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문제였던가를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훈련 중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투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 이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연습하며 사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신앙의 기본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위기의 순간 그 흔들림 없이 통과하는 비결을 다니엘은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전에 하던 대로. 신실함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요란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향기롭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주 우직하게. 저는 교회 성도들의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은 이벤트화되면 안 되고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섬김, 교제, 봉사, 이런 것들은요, 한번 연말에 반짝하는 구제 이런 거에서는 안 되고, 뭐 그것마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습니다만 일상화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일상화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상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관성의 힘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곳곳에 묻어날 때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기적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기적을 무에서 유로만 창조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더 많은 기적들은 어떤 걸까요? 유에서 새로운 유를 만들어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돌들로 떡이 되게 못 하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원하셨어요. 야, 니들 한번 찾아봐라. 뭐 있는지 한번 가져와 봐라.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뭐 산더미 같이 뭐 많은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천 명의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가져왔는데 꼴랑 아기의, 어린아이의 도시락 분량 정도 하나 온 게 오병이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수천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아니 그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것이 만약 비유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아침의 기도, 새벽의 기도가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 이게 얼마나 보탬이 될까 싶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기적의 출처가 된다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이 오병이어 자체는 아주 미미한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기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이 둘 사이에 간극이 없는 우리의 일상의 신앙이 된다면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자꾸만 규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영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세상과 싸우는 방식은 수와 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강대강,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세상을 뒤바꿔 놓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정적들에게 다니엘은 총칼로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비결도 그것 아닙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 소년이 말이죠, 거대한 거인 앞에 달려들었을 때 그 싸움의 승패는 거기서 이미 갈린 거예요. 우리는 초심은 좋은데 끝심이 약한 한계가 있어요. 작심은 누구나 하지만 초지일관이 어려워요. 오늘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소년기에 뜻을 품었던 그것이 노년기에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노년기에 맞이하는 또 한 번의 위기, 절체절명이라 할 만큼 그 위기에도,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어졌잖아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하면 사파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젊은이 모습이 있는 건 부적절한 것이고 아주 힘없는 노인이 사자굴에 집어던져진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자하고 맞붙어 싸우기란 당연히 어려운 것이고 죽이겠다 달려든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속수무책일 뿐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같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의 기도로 하루 3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기적의 출처로 삼으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셨잖아요. 며칠씩 굶주린 사자들은 사자들에게 영성이 있습니까? 사자들에게 이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자들이 성도냐 아니냐를 구분해서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겠습니까? 그네들의 본성은 집어삼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이, 기적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초심뿐만이 아니라 끝심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연말 연초로 특세를 한다는 건 이 기간 동안만 반짝이세요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1년에 이어가는 새벽의 경건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1년을,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은 딱 한 해 살이에요. 뭐 한 해만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한 해의 삶의 주기를 잘 사는 성도는 10년을 잘 사는 것이고, 10년을 잘 사는 정도로 하면 강산이 변하는 세월만큼 굳어진 자신의 신앙에 힘이 붙어 있으면 100년도 넉넉히 살아내겠죠. 그래서 하루는, 그 사람의 하루는 1년의 축소판이고 그 1년은 10년을 보는 씨앗이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연말 연초의 특세, 성도님들이 이걸 어떤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가, 이게 매일의 기도로 이어가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을 좋아하실까요? 뛰어난 능력의 사람? 아니요, 그보다 좋아하는 성도는 따로 있어요.
변함없이 신실한 성도.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한 성도를 좋아하셔요. 이게 정말 불변의 법칙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도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마귀는 언제나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해서 유혹과 탄압이라고 하는 방법을 오가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성도들이 치르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맞닥뜨려지는 현실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변형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직하게 어렵게 머리로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의 이 신앙으로, 순종으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다니엘의 전략, 그는 세상과 소위 맞짱을 뜬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득을 하거나 농성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구조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덤덤하지만 우직하게 보이는 전에 하던 대로의 그 기도, 이게 다니엘의 영성이었고,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는 오병이어와 같은 자그마한 여린 몸짓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제도 보니까 이 삼시기도해서 이 시간을 열어드리고 공간을 보니까 정말 이곳에 오셔서 흐느껴 울고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부르짖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가 실전을 위한, 이것 자체가 실전이기도 합니다만 신앙에 반복되어지는 연습이기도 해요. 그것이 이제 예배당에 나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집에 열린 창을 두고, 왜요? 그는 그 당시 성전을 잃어버린 세대였거든요. 가고자 했으나 갈 수 있는 성전이 이미 회파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유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는 성전을 빼앗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는가를 보여주는 그 역사예요. 거기서도 그들은 성전은 없었지만 회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모이지 못하면 소수라도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제사를 못 드린다라면 말씀의 예배라도 드려야지. 그래서 회당의 예배는 바벨론 유수기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또한 연락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돌 하나 얹어놓지 않도록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자체는 예수님 AD 70년 이후에는 아예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행히도 말씀하셨어요.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성도들 그 자신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되어진 이 시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전천후 성전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소로 바뀌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의 전략처럼 이 세 번의 규칙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관성의 힘, 빠짐없는 감사, 이것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연말과 연초 또 우리가 예상하고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코로나가 너무나 계속해서 전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이미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락다운이라고 할 만큼
개인의 이동 자체가 완전히 금지될 정도까지 어려움을 다 주변 국가들은 겪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 저는 K방역이니 뭐니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구미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2월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꽤나 힘든 여정이었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한 시간에 다른 지역에 다른 어려움 많은 교회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잖아요. 다만 우리는 여느 다른 차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형편과 내게 허락하신 이 여건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어려운 한두 주간의 시간을 버텨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다니엘의 전략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무릎 꿇음이 그 가정을 성소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도들이 모여서의 기도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각 개개인으로 흩어진 그 기도는 주님이 취합하실 때 다른 것으로 듣지 않으세요. 사방팔방에 흩어진 성도들이, 구미 상모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 교회의 기도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껏 소중히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새로운 역사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힘들게 바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고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 깨어 기도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